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더 힘차게 박수치며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의리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원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의 의리르신 주는 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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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차례대로 읽는 성경이 있겠지만은 별도의 짬을 내서 이 역사서를 한 번씩 읽으며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왕, 다윗왕, 즉 왕정시대로 가는 길목에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었고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무정부 시대입니다. 나라가 타락과 패망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사사를 보내 나라를 구합니다. 겨우 구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렇게 하기를 6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이 펼쳐지면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도 대사사도 아니었고 지략에 뛰어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빛나는 장점이 새 시대를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이 역사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역사 해설가는 한나라는 여인의 불임 고통을 당시 이스라엘 나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 통곡하고 몸부림치는 이 여인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얻어보자는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썩은 세상을 치유하고 새 시대를 열고자 하는 갈망이었던 게지요. 그래서 역사는 곧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라는 역사서를 통하여 가슴 찢어지고 마음 무너진 여인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교회들이 서 있지만은 복음을 낳지 못하는 한국교회, 희망을 낳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불쌍한 시대가 오늘 바로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역사의 판이 바뀌어 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또한 역사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시대, 세상의 판의 이름이 이름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입니다. 인공지능, IoT, 알파고, 왓슨, 로이어, 5G, 블록체인, 영어조차 생소하기만 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가족이든 어느 기업이든 어제의 성공과 성장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영국 브렉시트, 게임의 규칙, 룰이 없는 경제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 산업 공격은 평화롭던 세계 경제 분업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걸 만들고 어떤 나라는 저걸 잘하고 그래서 서로 무역과 교류를 통하여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하던 시대가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세계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미국,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드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미국은 평화시대 팍스 아메리카나로 일컬어지던 글로벌 리더십 대신 국가 이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계화 그러더니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
세계화 보호무역주의가 무섭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계 리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엄중한 시대 우리 정치도 정쟁만을 일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위정자들의 가슴이 좀 더 넓어야 할 것이고 폭이 좀 더 커야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게고, 또 야당들 가운데는 국민의 희망의 불빛이 저곳에서 좀 번쩍이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한국 교회들도 절망과 낙심으로 우왕좌왕하며 싸움박질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세대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오. 선진국 진입 후유증, 급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새 시대 잠재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적응력과 기술력이 지연되면 그 기회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사회는 갈등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멀어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예언자의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기준과 룰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누군가 신사사시대라 불렀습니다. 어떤 학자가 제일 먼저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저입니다. 사사기 새롭게 보기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신사사시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서 1장은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로 그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라는 이 여인을 시대적인 메시지, 예언으로 선택했다면 이 여인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역사서 첫 장이 펼쳐지면 이 여인의 울음소리, 통곡의 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성화를 못 이겼던지 남편 엘가나는 둘째 보인 브릿나를 드립니다. 브릿나는 들어오자마자 떡하니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세를 부리고 한나를 구박합니다. 오늘 본문 1장 6절, 한나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심이라는 말이 없고 반복으로 등장합니다. 격분케 하고 또 격분케 하여 한나의 마음을 후벼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심이라는 부사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도 격분시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히브리 문법으로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짤막한 본문에 울다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7절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어찌하여 울며, 10절 통곡하며, 이 모든 단어들은 강조 계속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었다, 몹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식 못 낳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과 자기를 격분케 하는 브릿나에 대한 불평이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신세 타령, 자학이 있다든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불평한다든지, 심지어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양 원망한다면 세속적인 기도죠. 속물 기도죠. 무효입니다.
왜 자식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도 남들처럼 자식 자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구박하는 버린나 혼내주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아픈 이 시대에 내 자식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통곡이 성령의 탄식이었다면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 세상에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았던 거지요.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은 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 건강하냐를 모르면 성물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업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얻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위복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뭘 하게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뒷부분에 가면 그가 서원한 대로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 헌화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했습니다. 자식 치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일, 귀한 일이지요. 나라를 섬기는 인물로 만드는 일, 아름다운 일이지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시대를 밝히는 인물이 되게 하는 것, 멋진 일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원리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 아픔을 하나님이 붙들면, 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아픔이 아픈 시대를 치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 어른들은 제게 고시 공부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제가 꽤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실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군이 되고 싶었고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할만하다 싶었지요. 그러나 육군사관학교에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여간방에서 기도하다가 어린 시절 목사님 앞에 손들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일반 대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신학대학에 입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어머니가 펄쩍 뛰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고. 어머님이 무릎 꿇으라 그러시더니 성경책을 가져오셨어요. 성경책 펼치고 여기 손 얹어라. 그리고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내용 지금도 생생하게 기도합니다. 이 여종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군요.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어떤 기도도 포기합니다. 주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헌화식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집안 걱정하지 말아라. 빚이 있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기도만 해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공부만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내 어머니의 이 기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시면 네 아들을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겠다는 서원이 참 재미있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 아들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드리겠다.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나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주겠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흥정하거나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는, 호흡이 척척 맞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서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했다, 생각했다,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자칼, 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한나의 아픔이 여호와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기도하는 한나의 심장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기도를 마친 한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장 18절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었던 것이지요. 기도는, 믿음은 이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던 거죠. 이게 믿음장의 교훈이 아닙니까? 떡두꺼비 같은 아들 떡하니 얻은 다음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버린 나의 구박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근심빛이 없더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어서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해 보면 아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저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는, 샘 솟듯 용솟음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기도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얻습니다. 20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1장 2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3년 동안 저절로 물려 키우고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오며 춤을 추고 찬미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군대를 가더라도 의미는 가슴앓이가 있는 겁니다. 철없는 어린아들 외국에 떼어놓고 돌아서는 어미아비의 심장은 무너지는 겁니다. 외국 배우 가운데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안졸리나 뭐 졸리나 그런 이름 있죠? 네. 그 여자분이 연세대학교에 자기 아들을 놓고 가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의미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나시대로 바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 이방 문화에 도취되어져서 술판을 벌이는 이 세상, 술을 입에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그 복장이 야해지고 거룩의 상징인 머리를 흐트러뜨리는 이런 세상에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시체를 보지도 만지지도 않겠습니다. 썩은 세상 시대를 거꾸로 사는 아들로 삼겠습니다. 뒤집어진 세상, 역사를 역류하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인물로 써달라는 기도였던 것이지요. 오늘 신약시대 교회 시대는 나실인 제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모두가 나실인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직인 것입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업터든 가정이든 세상 그 어디든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 문제없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사사시대인 겁니다. 인류 역사 이후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아픔을 그 시대의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진 약점으로 세상의 약점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가난으로 세상의 가난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고통으로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한나는 물론 개인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슴앓이를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가슴앓이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내적 치유의 차원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로 나라와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당신께 드릴 테니까 당신이 쓰세요.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어루만져 드리는 이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아들로 하나님 이 아들을 써주세요. 이게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성경에 있는 기도고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얻은 응답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시대를 치유하면 공적인 복음, 공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 주세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위복신앙,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세상같이 정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아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셔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 세상을 밝히는 인물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복음적인 신앙, 공적인 신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개인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터가 성전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에 함께 일하는 모든 가족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사 성도들이 드릴 마땅한 기도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이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한국교회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공적인 신앙, 공공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던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 문화와 기업을 뛰어넘어 위복신앙, 번영신학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난했던 시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복받는 복음은 충분히 전도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적인 신앙, 공적인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마약이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 복음, 번영신학, 성공주의에 갇힌 우리 신학의 틀 한계를 이제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공의 경계를 넘어 한국 교회,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역사의 무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등불을 밝혀내는 공적인 신앙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자신의 부림의 고통으로 사사시대 교회의 희망의 부림, 하나님의 뜻 부림을 치유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귀가 먹고 눈이 먼 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을 여는 시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귀먹으리 엘리 시대가 아니라, 눈먼 엘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대, 사무엘 시대에 막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장은 통곡으로 시작하여 찬미로 막을 내립니다. 나의 고통이 세상의 찬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 여호와께 바친 그 아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픈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애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찬가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불임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아픔이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사명이 될 때에 그가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나의 찬미는 1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마리아의 찬가로 바뀌어집니다. 한나의 찬미는 마리아의 찬가와 어쩌면 그렇게 내용이 같은지요. 한나의 찬미로 사무엘이 왔다, 마리아의 찬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신비가 복음이요 공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당신의 아픔은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넋두리로 번져가서는 안 됩니다. 한숨으로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아픈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고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비난거리가 아니라 신학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일터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기업의 철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위복적인 신앙, 기독교가 아니라도 어디에 있는 무당 푸닥거리에도 있는 위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공적인 기도, 공공의 능력이 우리 기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우리 가정 한쪽 모퉁이에서라도 빛이 되고 복음의 능력이 되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오늘 역사서의 첫 장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웅변처럼 말씀합니다. 나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함께 치유해 가십시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다. 시시라심 주의 말씀이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의미를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이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한소만 가족 여러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성전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공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픔조차도, 고통조차도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명약으로서 여러분의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과 교통하심이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